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이에 이 같은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랬죠. 산에서 내려온다는 말이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여기 설명드렸죠. 내려온다는 말은 카타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아래에서 걷다, 가다 이런 뜻입니다. 다 걷다, 가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산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산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산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천적인 사랑을 표징한다 그랬던 말이니까 천적인 사랑에 속한 자연적인 삶에 대한 것을 가리킨다,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죠. 그 내용이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자, 그 가운데 있는 세 제자들이었죠.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신령 인성에 속한 당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한 진리들이었죠. 자, 빛난 구름이 그를 덮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빛난 구름에서 나온, 다시 말해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발산되어져 나오는 신령한 진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그렇죠,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곧 신령치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었고, 그것이 삶에 속한 신령 선용 안에 있었던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앞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곧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내적인 또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것이 성언으로서 주님에게 말미암는 천계나 또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구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그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자연적인 삶, 자, 산에서 내려온다라고 할 때 이 사랑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지금 여기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그렇죠. 자, 새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명에 따르는 말은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질서 안에 있는 신령 질서 안에 있는 새 제자가 표징하는 것들이죠. 이 새 제자가 표징하는 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야고보는 여기서 비롯된 이것들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요한은 이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삶에 속한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 말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반드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그렇죠? 교회. 내 마음이 주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돼요. 내 마음이 주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말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죽었어. 사람의 아들인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것이 죽어 있는 자들이죠. 죽어 있다. 자, 내가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은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대한 것들을 애지중지하고 그 가운데 것들을 기뻐하고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고 병들어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그들이 인자가 죽었다라는 말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이것들이 지금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일어나서 아리스템이 제고되어 가지고 에게이로라는 상태로 나간다는 거예요. 고양된 신령 인성에 속한 지혜 안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또는 신성에 속한 지혜 안에 나간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신령 인성이나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신령 계시 안에 있었던 것들, 앞에서 보여줬던 신령 계시 안에 있었던 것들 이외의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도 생각하거나 또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거나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그 가운데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 늘 의문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죠. 그 말이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나오게 됩니다. 의문을 갖고 또 의심들 하고 또 믿지 아니하고 또 시인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들이 인간 속성들에서 유발되는 것들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새 제자가 표징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죠. 그것이 지금 신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성에 속한, 따라 신령천적인 것들에 속한 에페로타오다, 묻다, 질문하다,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탐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여기서 비롯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죠. 그러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서기관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말한다.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했죠.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반드시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니까? 그렇죠? 먼저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니까? 라는 말은 앞에서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열매를 내는,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이 열매를 내고 있는 엘리야가 표징하는 문자적인 성언에서 열매를 내야 된다는 것. 문자적인 성언에 속한 선용 안에, 신령 선용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당신에 속한 것과 모세에 속한 것들이 있었는데, 당신이라고 하는 신령 천적인 것들과 모세가 표징하는 신령 영적인 것들이 문자적인 뜻 안에서 성취되는 신령 선용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니까 라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말했는데, 먼저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다. 그것이 곧 엘리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영적인 가르침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반드시 선한 삶 가운데, 선행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로부터 교리를 세운 것들이 시인되는, 고백되는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성은 밖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은에 속한 믿음 안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은 밖에 있는 자들은 성은에 속한 믿음 안에 나와야 될 것이요.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언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영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신령 천적인 것들이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신령 선용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신령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에 속한 것, 하나는 이해에 속한 것, 하나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사람이 마음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생각을 통해서 행한단 말이죠. 사람은 목적, 원인, 결과,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천적인 것들이다.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영적인 것들이다.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자연적인 것들이다. 마음에서 떠난 생각에서 말미암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생각을 통해서 행하게 되고,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마음에서 행하게 될 때 생각 안에 있는 것들과 일치된 교리적인 것들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지금 여기서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니까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가르침들이 실천되는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그 뜻 자체로부터 교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로부터 교리를 취한 문자적인 뜻에서 적용되는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섯째 6일은 열심이라고, 여섯째 날까지 열심이라고 한 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을 반드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언에도 우리에게 규정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말했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가르침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신령 천지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자,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한 세 제자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진실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모두 회복하리라는 뜻이. 진실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두 회복하리라. 자,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에서 그 형체를 드러내고 있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부터 비롯된 첫째 먼저 왔다라면 그것들에서 비롯된 인에 속한 또는 선용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모두 회복하리라.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된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에서 분리된 신령 인성 안에 또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먼저란 말은 첫째로라는 뜻인데 시간적으로 볼 때는 문자적인 성언에 속한 믿음이 먼저 오는 것이나 결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문자적인 뜻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선행 안에 있는 것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이 후천적으로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믿음이 먼저 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볼 때는 믿음이 장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장자. 인애가 장자라는 거예요. 인애가 장자. 시간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장자나 그러나 결과로 볼 때는 인애가 장자다. 그래서 먼저 온다는 말이 장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서 성취된 뭐예요? 선용 안에 때, 선한 상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모두 회복되리라. 인간 속성에서 분리된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된 천계나 교회 안에 또는 신령 인성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억하세요. 자, 중생 초기에는 믿음이 장자로 먼저 오나 중생한 후에는 결과 안에 있을 때에는 인애가 장자라는 것.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표징하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그래서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에서가 표징한 것들과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상충된 믿음이 겉사람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까닭에 에서를 화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따라서 에서를 만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장자가 되어서 그 믿음이 일하는 것에서 많은 양떼들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 양떼들을 얻은 것, 양떼가 선이에요. 가르치면서 부터 선들이란 말이죠. 충만한 양떼들을 얻는 것에서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두 회복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자, 12절 보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은 아직 신성이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교류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자,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선용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선한 상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 또 이해가 없다라는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알지 못하고 사람인들이 알지 못하고 아니라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또는 문자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은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는 성은 밖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은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없는 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겉사람은 고유 속성, 지옥적인 사랑에서, 그렇죠? 지옥적인 사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대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더럽혀졌겠네. 선이 더럽혀지고 모두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서 그것들에서 해방되기 위한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대우하였다는 말은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만들다, 창조하다,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임의로 대우했다라는 자기가 원하다, 원하는 대로 했다,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하다,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임의로라는 바라는 것만큼, 원하는 것만큼 행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자, 인자는 신령 진리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 것이 인자죠.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성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임의로 대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지금 원하는 것만큼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역경을 영적인 시험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성에서 유발된 그들이 원하는 방법, 그것이 원하는 방법대로 행하는 것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지 못하고 시험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에서 말미암아 교리를 세우고 이 교리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모세가 명한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는 까닭에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할 모든 것들이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죠? 때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홍포를 베끼고 그들이 홍포를 입히고, 그렇죠? 십자가로 끌고 가가지고 주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그런 거예요?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취급하는 것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으로부터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문자적인 뜻에 속한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동일하단 말이죠. 성경 말씀에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홍포를 입히고 그들이 원하는 홍포를 다시 입히고, 홍포라는 말은
진리들이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을 거짓에서 비롯된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을 대신 뒤집어 씌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걸 베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시 입힌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모든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가 됐겠네요. 모독된 영벌의 상태가 됐는데 그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표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인간 속성에서 유발된 마지막 시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그제서야 제자들이라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아직 신성에 미치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엘리야가 문자에 존재하는 성을 가리킨다. 또 세례 요한도 문자에 존재하는 성을 가리킨다.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이걸 특별히 세례 요한 그랬단 말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세례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가 기독교의 입문, 이방 종교로부터 기독교로 입문을 구분하는 표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라고 할 때 표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기독교의 입문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복종하겠다. 다시 말해 악과 거짓들을 정화하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표식이 되겠죠. 시인이 되겠죠. 세 번째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표징한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요한이 표징합니다. 요한이 삶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 속한 것들에서 이방 종교와 구분되는 인문으로 말미암는, 기독교의 인문으로 말미암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표징할 때 여기서 세례 요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는 교류적인 자연적인 것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나,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나 세례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임을 표징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은 신령 천적이고 신령 연적인 것들이, 다시 말하면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이 활동하는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양자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깨닫다라고 하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깨닫는다면 신예민이란 뜻이에요. 이 사안에 관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자, 그들은 제자들이었죠. 제자들. 그러니까는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로 이것들에 속한 기억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무리는 기억지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자, 무리가 기억지다라는 말의 뜻은 기억된 지식들, 그것을 기억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출생해가지고 후천적으로 터득된 모든 지식들을 뭐라 그랬어요? 바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다. 근데 그 바다가,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져 있어.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안에서 출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터득된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자기 사랑에 종사하는 지식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것도 바다를 지옥 그러는 거예요. 지옥. 시면에 들어갔다라는 말도 시면으로 떨어졌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지독한 그 가운데 있는 상태. 후천토도로 터득된 기억된 지식 안에는 모든 것들이 지독하게 자기 사랑 안에만 있는 상태. 그것이 시면 안에 있다. 지옥의 영벌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악마 그랬어요. 악마. 그 가운데 것들이 지독하게 세상 사랑 안에 있어. 세상 명예나 영광, 재물 소득에 대한 욕구, 욕망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죠. 그들 사탄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들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탐욕에 속한 쾌락이나 즐거움. 그러니까는 육체적인 감관에 속한 어떤 기쁨이나 쾌락, 기쁨 안에 유희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성경에서 귀신 그랬단 말이에요. 귀신들. 다 지옥의 영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지금 기억자 안에 들어와 있는, 기억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자,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리들이 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리들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에서는 거룩한 진리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에게 꿇어 엎드려 말하기를.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한 겸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과 교류나 결합이 있었고 여기서 비롯된 겸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꿇어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겸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겸비에 반대되는 것은 교만이네요. 그렇죠? 자, 겸비라는 말은 오직 선은 주님에게서 비롯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반대로 나라는 존재는 오직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나이다. 그리고 납작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 이것이 겸비라는 말이죠. 겸비. 근데 반대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혜나 자기 총명, 또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들로부터 이것이 선한 것이네라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그것들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 가르쳐도 교만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침에 대한 겸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가지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겸비 안에 있지 못하고 자기 총명이나 자식 지식들에서 이것이 선한 것이야, 이것이 악한 것이야,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야, 이것이 거짓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그들 스스로가 헤아린다면, 측량한다면, 판단한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다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인 것을 반드시 시인해야 하고 그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따라와야지. 겸비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들 안에 교회가 재건된다. 사랑이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겸비가 없다 한다면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취해가지고 여기서 설교되는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거룩한 가르침들을 취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악용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건 여러분들 몫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반드시 믿고 겸비 안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그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도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한 겸비 안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그에게 와서 부러뜨렸다. 가르침에 대한 겸비 안에 있지 않냐면 어떻게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고 말하기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5절 보니까 주여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간직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은 신령 선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할 때는 성언을 넣어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켜서 주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언을 넣어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내 아들 그랬으니까 이 아들이란 말은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선이 간직된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과 여기서 히오스,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고 아들은 히오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사람은 거룩한 진리들, 그렇죠? 수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람들이에요. 자, 저 세상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천사 그랬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파생된 진리 또는 선이 간직된 진리,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낳는 것이니까. 아버지는 선을 표정하고 아들은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선이 간직된 진리예요. 선이 간직된 진리 있는데 이것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불쌍히 여겨달라.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은 자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주님 신령 자비가 반드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신령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비 안에 있지 못하니까. 주님이 인애 안에 있지 못하니까.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니까. 주님의 자비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진리들이 설 안에 있고 또 믿음이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 자비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죠. 진정으로.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랬더니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겠다. 간질로. 그러니까 선이 간직된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금 간질이 표징하는 간질이 뜻하는 상태로부터 심히 혹독한 지금 시험을 겪고 있나이다. 간질이 뭐냐 그랬더니 원어를 보니까 문, 달, 해, 달 그럴 때 해와 달 그럴 때 달, 이 달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죠. 달이라는 뜻. 달이 뭐거다? 우선 진리하는 것들을 표징한다. 해가 선하는 것들을 표징한다 그럴 때 달은 진리하는 것들을 표징한다. 해가 사랑하는 것들을 표징한다 그럴 때 달은 인내하는 것들을 표징한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죠. 선한 뜻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해가 신령 천적인 사랑하는 것들을 표징한다. 달은 신령 천적인 지혜하는 것들을 표징한다.
이해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다른 뜻, 셀라스라는 뜻에서도 또 유사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빛나다 이런 뜻이 빛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내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달 그 자체로부터는 발광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발광체로부터 빛을 내고 있는 것이 달이란 말이죠. 달과 해, 성경에서 말하면서 태양,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럴 때 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이 소멸됐다라는 뜻이고, 사랑이 소멸됐으니까 당연히 빛나는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인해도 소멸됐다. 그러니까 선이 소멸되는 것에서 진리도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이 가운데에 속한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 속한 지혜나 지식, 총명이나 지식들도 또한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졌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해가 표징하는, 달이 표징하는, 별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해 대신에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성경 말씀에서는 항상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 하나는 선한 뜻과 하나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설명드렸죠. 자, 아들이 진리를 표징할 때 반대로는 거짓을 표징한다. 그렇죠? 사람이 거룩한 진리하는 자를 표징할 때 반대로 악마가 되는 것이, 사람이 반대에 있을 때는 악마가 된다. 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태양에서 빛을 내고 있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뜻에서 보면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유혹된, 빛을 내고 있는, 유혹을 당하고 있는, 유발되고 있는 진리들이 더럽혀진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간질이란 말이에요, 간질.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는 진리들이 더럽혀진 거짓 아닌 것들, 여기서 간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자신 스스로가. 내가 아직도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까닭에 이 지옥적인 사랑에서 유발된 유혹을 하고 있는 그 유혹당하는 것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들에서 말미암는 공격으로부터 혹독한 시험을 겪고 있다. 심히 고생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생한다는 말이 고난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을 당하다. 파스코. 주님이 줬어요? 그 자신이 만들어냈어요? 그 자신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자신이. 예. 지옥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까닭에 지옥적인 것들을. 내가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지옥적인 사랑이 뭐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까닭. 이것들에서 유발돼가지고 이것들에서 말미암는 유혹으로부터 진리들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게 되고, 이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영적인 시험을 겪는 것이죠. 그 말이 여기서 그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지각이 없단다면, 자각이 없단다면, 싸울 대상도 없는 거예요. 싸울 대상도. 왜? 알지 못하니까. 어떤 것이 적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아,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악마고 사탄이고 귀신들이구나.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하고 거짓된 것들과 다툼의 영적인 시험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간혹 자주 종종 가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불은 사랑을 표징하죠. 근데 반대로 뭐예요? 탐욕적인 악. 그렇죠? 성경 말씀 불은 사랑을 표징해요. 그런데 반대에 대해서는 탐욕을 가리키고 또 탐욕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들의 종사는 기역지의 진리들 또는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물은 진리나 믿음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불이 표징하는 것들의 종사는 기역지의 진리나 또는 믿음 또는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계속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가끔 이런 뜻이에요. 자주라는 말은 폴라키스 자주 종종 가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 그러고 어떨 때는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언제 일어나는 것이죠? 여섯째 날이나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직전에 지금 여섯째 날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떨 때는 일곱째 날이 표징한 상태에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러지 못한 정반대의 상태도 있기도 하고 그런 아이다 지금. 나라는 사람이.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도 그랬다니까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그 같은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주님 자신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시험을 취하신 것이죠.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라는 말은 내가 주의라는 말 없는 단어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자,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다는 말은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로부터 인도되고 있으나 라는 뜻이에요.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 가져오다, 바치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버티다 또는 지탱하고 있다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어요. 참고 견디다 이런 뜻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높은 산에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일어난 것들에 대한 변화산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신령 계시 안에 있었죠. 거기서 지금 해방되어서 거기서 나와서 지금 현실 안에 지금 돌아온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당신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할 때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로부터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이 지금 지탱되고 있다, 인도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없고 일어나지가 않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신성에 미치지 못한 거룩과 영적인 것들이라는 말은 그만큼 겉사람의 고유 속성 또는 인간 속성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는 말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할 수 없었다. 고치다라는 말은 섬기다 이런 뜻이죠. 시중들다 이런 뜻이죠. 시중들다. 그러니까는 이 가운데 그러니까는 신성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는 신성에 속한 것들을 우려르는 선용에 속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을 수 없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섬기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다 라고 하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 영적이고 천체이고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천체고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선용 안에 있는 자들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렇죠.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종이 된다. 그것들 안에를 섬기는 천체이고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으뜸이 된 자다. 믿음 안에 있는 자다.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율과 거룩한 예배 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자,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이와 같은 영적인 비밀이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된 것들에 대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여기서 소원을 속한 거룩한 예배 안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교회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그렇죠. 전자에 속한 것들에 대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지요. 오, 아 이런 감탄사가 앞에 붙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요 라는 뜻이죠.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아직도 겉사람의 고유 속성 또는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믿음이 없다는 말은 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여섯째 날에 관계되는 여섯째 날을 맞이한 상태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속한 믿음이 아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 안에 있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사랑인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아직 인성에 속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패역한 세대요. 패역하다라는 말은 왜곡되다 이런 뜻, 비틀다 이런 뜻, 뒤틀린 이런 뜻이에요. 뒤틀린. 왜곡됐다. 무엇으로부터 취해서 왜곡됐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부터 취해가지고 자기 사랑에 속한 악으로부터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취한 까닭에 취해서 그것들이 왜곡됐다.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다는 거예요. 뒤틀려진 기억제의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대요라는 말은 기억제의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한다면 그 말이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한다면 그렇죠? 지금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질서에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지옥적인 사랑이라는 말은 모두가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따라 그것들로부터 제자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취해서 왜곡됐다. 뒤틀려버렸다. 삐뚤어졌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패역한 세대예요. 디아스트레포라는 뜻이에요. 패역하다라는 뜻. 세대다라는 말은 게네아라는 뜻인데 가문, 족속, 인종 이런 뜻입니다. 자,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될 때 한 조상의 핏줄을 이어받은 가문, 그렇죠? 족속 또는 인종이란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뜻에서 볼 때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세대라는 말이죠. 진정한 뜻에서 세대라는 말은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자, 믿음이 인내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믿음이 인내 안에 있는 자들. 왜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그들이 세대란 말이죠. 세대. 이것은 기억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언제까지? 내가 얼마나, 내가 언제까지, 내가 하는 나라 없는 나라예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의 신령 임류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들어 올리려고 지지하거나 버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은 주님에서 말하는 신령 임류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에서 말하는 신령 임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신령 임류가 있는데 그 신령 임류는 뭐예요? 너희를 지지하고 있다, 버티고 있다. 이 참는다는 말이 참다, 견디다, 들어 올리려고 지지하다 또는 버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에코란 단어 이런 뜻이죠. 위로 버티다, 에코. 그러니까 아나와 에코의 합성어예요. 아네코란 뜻, 참는다는 말이, 참으리라는 말이 아네코란 단어인데, 아네코란 말이 아나와 에코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나란 말은 위로라는 뜻, 위로. 그 다음에 에코라는 말은 가지다, 취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네코라는 말은 그러니까 들어 올리려고 지지하고 버티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주님의 신령 임류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들어 올리려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 상태에 있는 것들로부터 들어 올리려고 지지하고 버티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니까, 만약에 이 같은 상태가 단 한순간이라도 있지 아니한다면, 쉼이 없는 이 같은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거기다 잠깐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분리된다, 우리는 그날로 즉시, 그 순간 그 즉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인식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쉼이 없는 계속적인 작용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계속적인 작용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나마 그 상태로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여기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성에 속한 신령 천체인 것들로 인도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성원로서 주님을 향하여 인도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니 귀신들이 나가고,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또는 성원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척했다? 앞에서 간질거린 거, 간질병을 앓고 있는 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유발된, 유혹되고 있는 진리가 더럽혀진 거짓들이 공격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었고, 그 악들을 우러르는, 그 악들의 종사는 기역지의 지식, 기역지의 진리들 안에 있었는데, 거짓 안에 있었는데, 이것들을 어땠다는 거예요? 다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귀신이었다니까, 귀신. 그렇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이 귀신이라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자기 사랑에 속한, 자기 사랑으로부터, 또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유발된 진리가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는 것들로, 탐욕적인 악과 이것들의 종사는 기역적인 거짓 안에 있는 나 자신, 그것이 귀신들이니까. 어떤 상태예요? 탐욕적인 악과 이것들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 안에 있는 것들, 귀신이라는 말이죠.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 같이 귀신들하고 하는 더러운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분리된 것이죠. 그렇죠? 기억하세요. 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미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뜻의 귀신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관능적인 감관 또는 육체적인 감관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 안에 있는 것들을 즐겨하고 좋아하고 그것들이 애지중지하는 탐욕 안에 있는 것들,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그것을 가리켜서 귀신들이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꾸짖는다라는 것은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자, 아이가 그때로부터 낳으니라. 근데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스란 단어예요. 파이스. 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에서는 또 항이란 말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아이가 외적 진리하는 것들이죠. 자, 어린아이라고 할 때는 외적 진리하는 것들이 순진무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단어를 쓰지 않냐고 그냥 파이스라는 단어로 하인이라는 단어를 뜻을 지닌 아이예요. 그러니까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내적 진리들에서 비롯된 외적 진리들이죠. 또는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자, 그것들로부터 그때부터 나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간질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표징한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것들? 신령천적이고 신령영적인 것들 또는 신령인생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선용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그것들이 정화된 거룩한 예배 안에 있었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것이 나았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병진자들이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예배의 삶에 속한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지옥적인 사랑하는 것들을 섬기고 있었던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삶에 속한 예배하는 자들이죠. 거룩한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곧 온갖 각색 병들로부터 치료를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때로부터 나았다라는 말이 테라포,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시중 들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어원이. 19절 보니까 이때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때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설명드렸죠.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현한다고. 근데 조용히라는 말은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그 자신 안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이디오스와 헤아우트가 어떻게 다른가. 헬라에서 헤아우트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할 때 헤아우트라는 단어를 썼고, 신생에 속한 또는 속사람에 속한 것들에 설명할 때는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썼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단어가 구분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 안에 있는 또는 신성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로, 그렇죠. 제자들이란 말은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에서 설명할 때에는 거룩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들과 교류나 결합이 이루어졌고, 자,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자, 프레세코마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성원이신 주님을 표징한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나와라는 말은 프레셀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 가까이 가고 접근한다는 말은 교류한다 또는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낼 수 없었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같은 것들을 쫓아낼 수 없었나이까.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유혹에서 비롯된 이 세상적인 탐욕적인 악과 이것들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 많은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분리될 수 없었나이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나이까. 참 많은 애씀과 수고 가운데 있는 자들 제 주위에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래에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여전히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탐욕, 이 사랑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탐욕적인 악과 이것들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해서 정말로 해방되지 못하고 이것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분리되지 못하나이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뭐나이까.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떠날 수 있나이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나이까. 한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해야 돼. 즉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통찰이 있어야 되겠다. 통찰이. 그리고 아닌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와야 되는 것이 있어요.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들 거룩한 신성의 안에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뭐예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그렇죠. 믿음이 자가 불신하는 까닭이라. 이 불신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믿음이 자가 불신하는 까닭이라. 자,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앞에 설명드렸어요. 내가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 믿음 안에 있는 진리들이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까닭이라. 그렇죠? 불신한다는 말은 의문이나 시인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까닭. 신령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영적인 계시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들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속성에서 유발되는 것으로부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되는 것으로부터 의심을 하고 시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 진리 가르침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룩한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인간 속성 안에 지옥적인 사랑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까닭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의문 가지고 시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얼마나 안 믿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베드로에게 한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선지자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가 왔다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주는 그랬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 너희가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단다면 결코 시인할 수 없다. 같은 말이잖아요. 의문이나 불신만 있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원 불변한 신령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자, 많이 믿음이 겨자 씨앗만큼만이라도 있어도, 겨자 씨앗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나 그 믿음이 겨자 씨앗만큼만이라도 가지고 있단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겨자 씨앗만큼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겨자 씨앗이 뭘까? 겨자 씨앗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다 못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씨앗이 뭐예요? 씨앗이 열매 부분이 씨앗이잖아요. 열매 부분이. 열매가 씨앗이라니까. 열매가 뭐예요? 선.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선을 가리켜서 열매 그랬단 말이죠. 따라서 열매를 마음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까닭에 여기서 말미암아 만들어낸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 간직된 믿음이 너희들에 있다 한다면,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단다면, 선이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단다면, 그 말이네. 한마디로 말하면 겨자 씨앗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단다. 근데 믿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지 못한다니까. 선이 간직된 믿음, 그냥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 지식을 좋아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사랑해. 너희가 겉사람의 고유 속수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선이 간직되어 있다면, 선이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다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산은 뭐예요? 선한 뜻에서는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표현하죠.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을 가리킨다니까. 그렇죠?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분리될 것이요. 분리된다. 그렇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라면 분리된다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거예요. 옮긴다.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분리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다라는 그만큼 악에서 떠났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동시에 선과 악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믿음이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악에서 떠났다는 말이 되잖아요. 너희가 비록 겉사람의 고유 속수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주님을 우러는 선행 안에 있단다면 그것이 선이라니까. 주님을 우러는 선용 안에 있단다면 그것이 선이라니까요. 선이라고 말하든 선용이라고 말하든 선행이라고 말하든 선한 삶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것이잖아요. 그만큼 자기 사랑에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라니까. 그런데 결코 행하기를 거부해요. 가르치는 말에 복종하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교만해가지고 자기 총명에서 자기 지식들에서 해석하고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자막대기로부터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이 거짓 아닌 것이다, 아까운 데인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선이라고 여기는 거죠. 대항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가르친 말에 복종하세요. 복종하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곧 여기서 말하는 겨자 씨만한 믿음, 겨자 씨앗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신령천적인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옥적인 사랑,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그보다 더한, 떠나는 것에 일치한 그보다 더한 전적인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결과적으로. 그 말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 개역 성경에는 이게 빠졌어요. 이 문장이 빠졌어요. 21장 문장이 빠졌단 말이죠.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빠졌어요. 이에 이 같은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이 단어가 들어와 있어요. 21절에. 지금 성경에는 빠졌어요. 이 같은 종류는 이란 말은 뭐예요?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뭐예요? 자기 사랑에 귀신들이 표정하는 것들이죠. 귀신들이 표정하는 것. 함께 쉽게 설명하자면 귀신들이 표정하는 것들은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된 또는 육체적인 감관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는 탐욕적인 것들, 그렇죠? 그것들이 앞에서는 간질병이 걸렸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불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나 귀신들이라는 말의 뜻이나 다 같은 것들이었고, 따라서 이 같은 종류 안에 있는 것들, 이 종류 안에 있는 것들, 그 자신, 지옥적인 사랑에서로부터 유발된 탐욕적인 악과 이것들에 종사하는 기억적인 거짓들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말로 육체적인 감관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 안에 있는 탐욕적인 것들, 탐욕적인 악행들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와 금식. 이것이 없이는 나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결코 나갈 수가 없단다.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좋고 패역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고 불신한 까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결과로 설명하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았다. 자, 기도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작용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금식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작용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가 협동해야 되는 반작용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도 없이 작용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지탱하고 들어올리고자 하는 쉼이 없는 애씀과 수고가 있는데 그것들에 반드시 반작용하는 나라고 하는 협동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이다.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용 안에 있는 것.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 기도라는 말은 동사가 아니고 명사를 써있단 말이에요. 명사. 기도물.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낸 기도물.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계시록서에 보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선행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하면 작용 안에 있는 것이죠. 작용 안에 있는 것들. 자, 이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협동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금식이라니까. 선의 측면에서 황폐의 시인에서 비롯된 악의 단절하는 것이 내게 있어야 돼. 악의 단절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의 시인에서 비롯된 악의 단절. 악의 죄로 이거 끊어내는 단절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작용에 내가 반작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이 같은 것들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느니라. 계시록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두드리는 네가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한번 열어봐. 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선의 황폐에 대한 시인으로부터 악을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너에게 있어 봐봐. 그럼 내가
내가 너에게 작용을 해가지고, 너희 들어가가지고, 나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라. 주님에게서 말하는 작용과 나에게서 비롯된 반작용이 하나 안에서 결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작용이죠. 그러면 서 있게 있도록 지탱하고 있는 반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상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서 있으려면 서 있는 것을 지탱할 만한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것이 세상 모든 이치가 다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것인데, 나무가 뿌리를 넘어지지 않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작용하는 것에 반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용을 할 때 반드시 그 작용하는 것들이 제대로 그 성능을 발휘하도록, 그 능력이 드러나도록 나는 반작용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작용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용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작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반작용은 뭐예요? 나라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그것들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작용으로부터 어떤 실제적인 이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선에 대한 황폐에 대한 시인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악을 죄로 여기는 끊어내는 결단이 내게 있어야 된다. 내 자유의지로부터.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협동하지 아니한다면, 나로부터 말미암는 반작용이 없단다면 결코 주님은 그 가운데서 어떤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말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내가 협동하는 것에 주님의 능력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들 교리가 그러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성취하시는데 내가 협동하는 것에서 주님의 능력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게 있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주님 작용에 반작용하는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초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